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그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그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저 지난 밤도 평안히 지켜주시고 생명을 또 우리의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도들의 가정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와 기업을 지켜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흘러넘치고 간절히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복을 주시고 수고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애씀의 기업에 열매를 거두고 물질적인 부족함, 삶의 궁핍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하는 성도들도 치료하시고 모든 삶의 질고 고통과 아픔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가게 하시고 이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게 하사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에 하나님 귀한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영혼권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올해 꼭 전도의 열매도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5월에 있을 사랑나눔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어 하나님 너 미리부터 또 누구를 초대하고 전도할지를 늘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을 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생명권의 놀라운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와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을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돔성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심판이 갑작스럽게 떨어진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 이 전체 오늘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소돔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온 도시였음을 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미 소돔성에 대한 경고를 계속 보내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이렇게 보면 이미 소돔성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그 경고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이 도덕적인 타락, 또 폭력, 또 약자에 대한 학대,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구조적인 악이 이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돔의 죄는 은밀한 개인의 죄뿐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도 그 롯을 방문한 두 천사에 대해서 근데 남녀 노소를 물어나고 다 몰려와서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은 이 공동체 이 지역 그 성읍 자체가 얼마나 죄로 물들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8장에 그 소돔성 멸망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18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하겠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성을 멸하지 마시고 의인 50명을 포하서라도 이 성을 멸망치 말아 주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은 어떻습니까? 40명 어떻습니까? 하나님 30명만 있으면 좀 봐주세요. 20명만 있으면 나중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이 소돔성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그 한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10명. 자, 그러나 이 소돔 안에서는 그 최소한의 기준조차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 심판을 단행하시게 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롯의 가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두 천사는 심판을 집행하러 오기 전에 구원할 자를 분리해내는 그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롯과 그 롯의 가족이 이제 아내가 이제 가족들이 이제 구원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 보면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롯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흠이 없는 의인은 아니었죠. 소돔에 오래 거했고 또 그 문화 속에 이제 동화되어가는 롯의 모습도 이제 보여지죠. 그럼에도 롯을 구원하시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사실. 그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제 중보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그 영향력 안에는 롯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음을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덕분에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구원은 1대1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군가에 의해서 대신 같이
한 사람이 잘 믿어서 그 공동체가 다 그 가족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이죠. 다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한 사람이 그 이제 구원의 문을 통로를 열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간수장, 그 빌립보 감옥 그 간수장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통로 역할은 하죠. 자,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라고 하는 것. 예, 롯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완전히 또 떠나지 않았던 모습을 지난 시간에 보죠. 소돔에 살았어요. 그러나 소돔의 죄를 즐기고 동화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한 무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의 천사를 보호하고 또 악을 악으로 인식하고 또 멸망의 경고를 들었을 때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의 구원은 우리가 딱 이거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의인은 아니었으나 또 아브라함의 기도 또 롯이 그 소돔 속에 살고 있지만 또 이 소돔의 멸망의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 완전 젖어 찌들어 있는 이들과는 좀 더 구별되었던 모습들, 이것이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렸지만 하나님과 연결선은 끊어지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심판 직전에 주어진 마지막 은혜의 순간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 사위들, 롯의 사위들은 그런데 이것을 무시했어요. 두 천사는 롯에게 남아있는 가족이 있느냐, 가족을 모두 데리고 성을 떠나라. 자, 사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위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것을 듣고서 그냥 농담으로 여겨버렸죠.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들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떠나라.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듣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듣도록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들은 자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사위들에게도 기회가 열렸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겨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소돔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어요. 경고를 들었지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멸망이 이미 문 앞에 와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안락함과 익숙함에 붙잡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는 여러분 멸망의 선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초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왜 버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할 사명이 누가 있어요? 네,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올해 열심히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이 도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먹고 또 살아가는 일상의 문제도 중요해. 항상 그런 현장들을 복음의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걸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힘들죠. 뭐 하루 살게 되면 나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들는데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돌아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같이 커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올해에게 주어진 올해 시간들을 열심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좀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심판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시고 또 떠날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은혜의 때는 언제나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요, 다음에요 라고 혹시 미루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 없는지, 또 회개해야 되는데, 결단해야 되는데, 뭔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삶의 방향을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계속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보면서, 지금 날씨도 굉장히 춥고 막 움츠러드니까 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막 좀 귀찮고 심란하죠. 그러나 좀 이제 추위도 지나가게 될 텐데 좀 준비하고 있다가 좀 시간이 싹 지나갈 때 좀 됐다 싶을 때 땅 하고 이제 그때를 좀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 다리 다치고 나서 한 2달 동안 걷는 것도 이제 안 하니까 이제는 걷는 것도 귀찮아요. 그때는 어쨌든 저녁에 나가서 여기 천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걸었는데, 그때 한번 다치고 한 2달 안 걷고 나니까는요, 날씨도 추워지니까 이제는 걷는 것도 귀찮아서 큰일 났습니다. 계단 한 5계단 올라가니까 벌써 막 여기 다리가 막 땡기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막 여러 가지 용기가 생기는데 조금 이제 기회를 봤다가 좀 됐다 싶을 때 준비하고 땅 하고 좀 나갈 텐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도 팍 차고 나아가서 올 한 해 아직 미루고 있는 일이 있으면 결단하고 또 삶의 방향을 딱 전환해서 앞으로 치고 믿음의 행보를 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틀무렵에 천사들이 다시 롯을 재촉했어요. 성경은 짧고 무겁게, 근데 롯이 지체했어요.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 2딸의 손을 붙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데 롯도 사실은 머뭇거렸어요. 경고를 들었지만 멸망이 임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이 소돔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있잖아요. 익숙한 환경이고 그동안 가져왔던 이 재산,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그 성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때 구원의 길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뒤의 것들 쫓지 말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뒤의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지나간 것 뒤에 보고 그때 그랬을 걸 그 지옥에 들어가면은 그런 데잖아요. 이런 사람들 많이 돼요. 껄껄껄껄 사람들 다 껄껄껄 그러고 있대요. 지옥에. 왜?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마음을 돌이킬 걸, 그때 사랑할 걸, 그때 용서할 걸. 지옥에 가면은요 다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껄껄껄껄 웃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면서 껄껄껄껄. 여러분 껄껄껄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뒤에 건 이제 잊어버려. 지나간 것은 이미 끝났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새로운 출발이고 늦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 뒤를 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여러분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했던 우리가 이런 것처럼 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잘 살아가고 은혜의 때를 잘 붙드시고 또 그 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여러 말씀들 속에서 우리 또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들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을 전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의 도성에도 주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끝, 일터의 끝, 이 도성의 끝까지 우리가 전도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들고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